새날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에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절실하고 간절하고 마음에 부르짖을 수 있는 주제가 무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씩 우리 공동체의 매장들을 가보면 사장도 아닌 내가 내 마음이 암담하고 찢어지고 아픕니다.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무슨 말로 올 한 해에 믿음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누리는 비결밖에는 없다. 수많은 이유와 수많은 변명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간구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걸 전부 하나로 묶어서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우리 한제체플의 표제 담대하게 거침없이 했는데 이 말씀은 선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올해 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자. 좀 더 간절하게, 더 절실하게, 더 투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 나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사가 손을 들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이제 축복하게 되죠. 사실 이 축복의 원형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눈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하게 들리지만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는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으로 하는 이 축복보다도 실제로는 이 민수기를 가지고 개혁파 교회들이 이 민수기 6장으로 마지막 축복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성경학자들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24장 50절 51절 말씀에 축사하시고라고 말씀했을 때 그 축사가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은 바로 여기 민수기 6장 24, 25, 26절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축복의 문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독교 축복의 가장 온전하고 원형이 뭐냐? 이 민수기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개혁파 교회 전통처럼 목사가 축복하기 전에 우리 교우들이 함께 이 말씀을 나누어서 예배를 종결짓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제 제사장 아론에게 전하던 이 축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기 제사장의 유일한 축복이 이 민수기 6장입니다. 하나님이 단지 이 나실인 이 6장 1절부터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실인을 축복하기 위해서만 이 본문을 쓴 거냐? 아니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것이다. 그러면 정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말씀이고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느냐?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이 말씀에 포함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통한 영적 유산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이 축복이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 제사장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축복하라고 이제 모세가 전해준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은 누구만 할 수 있냐? 이제는 모세가 아니에요. 아론과 제사장 그룹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은 사실 제사장의 무슨 권위라든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위의 배경은 늘 하나님이에요. 이들은 그저 통로에 불과한 거죠. 목사가 축복할 때도 목사의 뭐 학벌과 경력과 학위와 뭐 능력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파이프라인, 하나님이 복 주시는 파이프라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아론과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복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주심을 이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축복의 내용을 선언할 때마다 앞에 여호와가 붙습니다.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라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가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축복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신 특별한 권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이 권위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들을 누가 맡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신학의 완전한 구세주, 완전한 메시아,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고 축복의 선언을 내 것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랑게, 구약 주석가자 유명하죠. 랑게하고 이 델리치, 이제 깜빡깜빡하네. 그 랑게하고 델리치가 이 세 개의 축복을 말을 언급을 했는데 제가 이걸 합쳐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 축복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4절 말씀이죠. 첫 번째 축복은 성부 되시는 아버지가 이스라엘 개개인을 향한 일반적인 축복이다.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은 성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주시기 구하는 것이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죠. 세 번째는 축복이 26절입니다.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어서 당신의 이름이 높이 빛날 수 있도록 간구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에 고스란히 묘사되어 있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위명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이 축복이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관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첫 번째 축복은 영적인 삶과 행복에 관한, 그리스도의 삶의 행복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삶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세 번째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기필코 최후 승리를 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서 이 민수기 6장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걸 믿기만 하면, 이걸 믿음으로 아멘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한한 은혜와 자상과 자신감과 승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어떤 삶의 고비에서도 굴복할 수 없는 확신하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전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 올 한 해에 이 말씀 가지고 아멘 하고 믿으면 믿음대로 되고, 이거 그냥 뭐 성경이고 구호고 화석이고 3000년 전 얘기야 라고 하면 그건 그 사람들에게
비참한 삶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켈 달리치 유명한 주석학자가 그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모든 역경과 두려움, 절망, 죄의 유혹 등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넘치게 해주시길 비는 축복의 기도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데, 사실 이 아론의 축복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도문처럼 암송되고 뼈에 새겨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과 한례뿐만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 마지막 인생의 끝까지 이 말씀 속에서 행복과 은혜와 승리와 충만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에요.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이에요. 농경사회니까 풍성한 수확이 있어야 되겠죠.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손들을 많이 낳아야 되겠죠. 적들로부터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받아야 되겠죠.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기 위한 이 격렬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해서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 결말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복이에요.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아들 편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딸하고 저하고 약간의 불만이 있어요. 왜 우리 집사람 엄마는 아들 편을 그렇게 많이 드냐? 그러면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아니 아들이 아빠 엄마 있는 것도 복이지, 그게 복이지, 이렇게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니 우리가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 없는 사람보다 훨씬 이것은 뭐 인생에서 얼마나 아름답냐. 뭐 나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다 벌써 늙은 고아들이지만 참 우리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부모님들이 있다는 게 든든한 배경이 돼주잖아요. 하나님이 복이다라는 말은 무엇을 준다, 공급한다,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를 늘 보살피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와 관계를 맺은 우리의 언약 당사자예요. 우리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인생의 건축가셔요. 오늘 우리를 담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소유주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에 대한 최선의 방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고 약속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 향한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그리고 영적인 모든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뭘? 주님은 우리를 결코 고통으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괜스레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곳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위한 능력과 활력과 믿음의 온전함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욕구, 참 인생의 많은 과실들, 우리가 누려야 될 많은 인생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에게 복 주심이 돼요.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에게 주고 싶어서 못 견뎌 하시는 복의 근원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복 주심을 아멘으로 받고 아멘의 삶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뭐하냐?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돌봐준다, 보호해준다라는 말인데, 사실 여기 지킨다는 말을 원래 뜻은요,
이 둘레를 가시넝쿨로 딱 둘러싸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시덩굴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적들이 못 들어오게, 짐승이 못 들어오게 막아쓰고 있다는 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미가 발전을 하게 되면 지킨 게 뭘 지키느냐? 아주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아주 세심하고도 철저하게 보호해준다. 주님이 아주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고, 우리가 아주 갓난 아기가 걸어갈 때 그거 넘어질까봐, 어디 부닥칠까봐 그냥 계속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 일거수일투족을 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자기 백성에 대한 끝없는 관심을 이야기할 때 지키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민수기 6장 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경기가 뭐냐면 가나안 땅을 행군하면서 이방의 사람들과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지금 이 전쟁에 어떤 서사적 축복을 지금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2021년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도 쓰라리고 힘들지만 더 큰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죠. 중요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요구되는 적이 언제 있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사는 우리들, 만인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겠다는 비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수많은 영적 전쟁들, 현실적인 많은 문제들 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서 한시도 안전할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는 은혜가 우리 온 가족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25절이에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했는데, 제가 그 메시지 성경을 찾아봤더니요, 굉장히 재밌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미소 지으시고, 좀 미소 좀 지으세요. 미소 지으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여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했어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건 이겁니다. 사랑하고 아끼고 이끌고 책임지겠다고 하면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돌려요. 보면 돌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인사하면 얼굴 턱 돌리는 사람. 얼굴 돌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면 우리는 산 거야. 생명이야. 그분의 관심권 안에 있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서 고개를 돌려. 이건 사망이야. 이건 죽음이야. 이건 끝이에요. 여기서 지금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굉장히 긴 단어가 있는데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가리거나 감추면은 나는 뭐냐? 이건 절망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얼굴을 지켜보고 빤히 쳐다보고 계신다. 그 말은 뭐냐? 생명과 구원의 환희가 우리 속에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왜? 여호와의 얼굴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방향은 우리의 삶의 부흥과 승리와 환희냐, 아니면 죽음과 절망과 무관심이냐라고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지켜봐서 이 얼굴살이 탈 정도로 지켜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뭐하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최대 관심사가 뭡니까? 우리 죄인들을 향한 최대 관심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어요.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에게 은혜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희망을 주시고 인생의 무가치와 무의미와 무목적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가치 있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 이 삶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냐.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주님의 얼굴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살아보고 살아봐도 이게 은혜구나. 뭐가 손에 꽉 잡혀 있어서 이게 은혜가 아니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참 인생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그 속에 그 숨어 있는 그 숨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내 열정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어떻게 이런 큰 역사를 드러낼까?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불쑥불쑥 올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단한 삶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께 맡기면서 그 은혜 가운데, 은혜의 강 속에 퐁덩 빠져서 헤엄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 26절이에요. 같이 26절 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는 말은 여기 25절에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입니다. 얼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이 26절 말씀이에요. 아주 깊은 관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향한다라는 말씀은 뭐냐?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 너를 항상 은혜와 자비로 대해주겠다. 열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주시에 있겠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주님을 따라가면서 불평이 생길 때가 있고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 호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그 따뜻한 인격의 하나님 왜 나에겐 차디찬 담처럼 느껴집니까? 그런 마음 갖고 그런 불평할 때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서 눈 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향한 사랑을 쏘아대셨고 관심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큰 어떤 위협도 어려움도 도전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었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맛본 거예요. 43년 모임을 이끌어 오면서 50년 넘게 예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말 못해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고독하게 혼자 나와서 캄캄한 밤을 홀로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슬픔과 그 고독과 그 외로움과 그 하나님의 침묵이 아픔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과 더 큰 사랑과 더 큰 자비를 느끼게 하는
동기에 불과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죽을 것 같이 아파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주 작게 만드시고 축복을 그 아파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로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얼굴이 우리에게 향할 때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싸움이 없어.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이죠. 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마음의 희열들이 넘치는 상태가 여기 평강의 삶이죠. 이건 단순히 그냥 침묵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 없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데 귀찮아서 뭐 똥 묻은 개를 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평강이 아니에요.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외적인 모든 분쟁까지도 주님께서 다 잠잠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화는 수동적인 평화가 아니고 능동적인 평화예요. 활기차고 넘치는 거예요. 뭔가 찬양할 때 예배 기도 속에서 하다못해 사도신경을 하고 주기도문을 하는데도 마음에 심장이 팡팡 뛰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강의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완전한 평강을 만드셨어요. 샬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죄를 거부하도록, 유혹의 도에서 노라고 말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뭐냐? 샬롬이에요. 평강, 평화의 시간, 평화의 상태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나를 뚫어지게 지켜보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7절에서 말씀의 결론을 내려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뭐 더한 설명이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마음껏 복됨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축복한다는 말이 뭐예요? 잘 되기를 기원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기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목사가 축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는 뜻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복 주시는 분이에요.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시고 복의 모든 출발점이셔요.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오기 전에 여기 모세는 나실인의 거룩함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전해요. 그래서 제가 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는 교훈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렇게 누리기만 해도 아이고 주님, 여기 그냥 누리기만 해도 아이고 주님, 차가 부딪히는 순간에도 아이고 주님, 애가 1등 먹었다고 할 때도 듣고 아이고 주님, 배가 고파도 아이고 주님, 배가 불러도 아이고 주님, 그냥 웃음이 만발한 일들 보면서 아이고 주님 좋아하고,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아이고 주님. 오늘 이 24절, 25절, 26절 말씀은 여호와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함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깊이 성삼위 하나님과 밀접해 있다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는 얻는 이 은혜가 뭐냐? 여러분, 이 본문의 전 6장 1절부터 내용은요, 나실인의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 축복의 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에 대한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나 복을 뿌려대고 아무에게나 복받아라고 하는 싸구려 장사꾼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서 이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뭐냐? 주님, 오늘 형편없는 삶을 살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 그릇에 당신의 복을 채우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거룩한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 6장의 이 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에서 8장, 9장 남아가면서 뭐냐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광야의 갈등과 고뇌와 좌절과 인간의 악한 이스라엘 본성들을 드러내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현실의 싸움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잔혹한 가나안의 터줏대감들, 이 이방에 자리 잡고 있는 족속들과 싸움을 갖는 거예요. 전쟁과 전투를 벌여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과 용기 있는 도전을 통해서만 쟁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전쟁터이고 사는 게 싸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의 이 축복은 인생의 전쟁터에 나선 우리들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내 얼굴로 지켜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주목하여 지목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완전한 무장, 영적인 무장을 가지고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새로운 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것 하나로 승리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신약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 말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했고요. 또 계시록 5장 10절 말씀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었어요. 자, 이제는 우리도 축복할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 축복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누구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정말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5,000원짜리 얻어 먹으면 5만 원이나 50만 원어치 축복해 주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복되게 하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누리는 거예요. 비평하고 비난하고 악담하고 하지 말고 그저 어떻게 하든지 복되게 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굳이 난 저 사람 축복 못해 이런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축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올해처럼 또 지난 해처럼 이렇게 각박하고 험악하고 암담하고 참 인생의 샷다운을 맞은 것 같은 이런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난 적이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향해서 미소 짓고 계시는 그 하나님 얼굴 생각하시면서 날 보고 웃고 계시는, 사랑해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아버지의 얼굴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 공동체가 축복의 공동체, 서로의 복을 나누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삶으로 공급해지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믿는 우리의 구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곳에 같이 하셔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